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려할 때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보통 남자 청년들이 빠르면 20살, 늦어도 22살에는 입대를 하는데 저는 재수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입학 후에 26살에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22살쯤 입대하는 것이었는데 미군에서 복무하는 카투사를 떨어지면서 차라리 늦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가고 싶었습니다. 24살 때 친구들이 대부분 전역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저도 군대를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과 병역 면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전쟁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번영을 이끄는 길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을 지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쟁은 두렵습니다. 적들을 죽여야 하고 나의 가족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편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한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워주시죠.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선봉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전쟁이 있고 내일의 전쟁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지만 건강상의 문제 혹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양한 면제 사유들이 존재했는데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드리지 못한 사람, 낙성식은 건축물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고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약혼은 했으나 결혼은 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 마음이 약한 사람도 군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했는데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와 개인의 어려움을 전쟁 때문에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는 것인데 이를 진행시키고 또 사역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동역하는 주변의 사람들 혹은 성도님들의 삶을 살피지 못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세우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탈진하고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목회를 그만둔 동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지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있는 자들,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주변 국가와 전쟁에 관한 수칙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 나라와 전쟁을 할 경우 화평의 조약을 제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 피를 적게 흘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살아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세요. 무슨 이유일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문화와 이방신과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먼 나라와의 전쟁은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숨 쉴 땅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의 문화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죄의 자리는 인내하고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제거하고 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믿음의 전쟁이죠. 죄와의 싸움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자리를 제거하고 피하게 하심으로써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일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교회, 사람이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죄와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죄의 자리를 담대하게 피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